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무신론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앤토니 플루라는 사람도 현대 과학이 밝혀낸 말할 수 없이 작은 그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경이롭고 완전한 일들을 보면서 자신의 무신론의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세상은 정교하고 경이롭고 아름답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저는 온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다 발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천지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더 선명하고 명확하고 아름답게 드러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에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시작된 인류의 모든 슬픔과 저주의 근원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 발견해낸 어떤 이론과 발명품과 제도와 희생보다도 더 값지고 아름다워요. 그 어떤 것이 이것보다 더 값질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세 가지 선명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첫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죄, 그 반역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의 뿌리가 통째로 다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유일한 사랑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몸을 찢으셨듯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자 교리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자 복음 그 자체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드러난 이 세 가지 사실이 선포될 때 우리가 십자가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더 간절히 사랑하고 더 확고히 붙드는 이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32절에서 3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형편없이 형식적으로 지나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전날 밤이에요. 바로 전날 저녁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십니다. 깊은 저녁이죠. 그리고 두 번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에 가서 1차, 2차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를 끌려갔나요? 빌라도의 법정에 서지요. 그리고 신문하다가 빌라도가 어디로 보냅니다. 헤롯 왕에게로 보냅니다. 헤롯 왕에 가서 또 신문을 받고 다시 빌라도의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최종 사형 선고를 받고 넘겨지죠.
거기서 끝입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채찍과 모욕과 수욕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그 몸으로 십자가를 친히 드시고 그 비아 돌로로사, 그 험한 언덕길을 다 오르셔서, 그리고 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불과 채 12시간도 안 되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어요. 마치 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전광석화 같이 그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멸시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37절에서 44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을 줄 수 있는, 인간이 줄 수 있는 모욕은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죄패가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패가 써 있습니다. 그 죄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 예수. 조롱이죠. 어떻게 왕이 죽겠습니까?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더군다나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넘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죠.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여기서 죽다. 여러분, 모욕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창조주의 아들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조롱과 경멸이 담긴 죄패이죠. 또한 예수님의 좌우에 강도들이 달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끔찍한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어요. 누가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에는 죄가 없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옆에 있는 강도들은 케이스가 달라요. 예수님과 같은 케이스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인이기에 그냥 감옥도 아니고 벌금형도 아니고 징역도 아니고 십자가형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겠습니까? 좀도둑했다고 사기쳤다고 그 십자가형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죄수들 사이에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저 강도들과 똑같이 취급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역시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싼,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습니다. 로마 병사들한테 이미 조롱을 받았죠. 면류관 대신 가시면류관을, 홍포를 입히고 채찍질하고 갈대로 그 머리를 때리고 조롱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서 그 옷을 다 제비 뽑아 나누지 않습니까? 그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욕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연극을 요즘에는 뭐 문학의 밤 이런 거 안 하지만 예전에 그런 거 할 때 교회에서 연극을 하잖아요. 수련회 가서도 하면 이제 아이들이 제일 맡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아니야 너 행인 3 해, 막 이런 거 행인 3하고 기분 좋아하는 아이들 있으면 여러분 칭찬해 주셔야 돼요. 아주 훌륭하게 될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 별로 없죠. 지나가는 사람 3,
여러분, 연극의 구조상으로도 별 중요성이 떨어지는 존재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욕했다라는 말은 하찮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욕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면 여러분 견딜만 하십니까? 견딜 수가 없죠. 여러분, 이거를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에요. 댓글을 보면 인터넷에서 달린 댓글, 나를 모르고 이 상황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줄 때에 그때 충격을 받고 화병이 생기고 그래서 자살까지 생각하는 게 이런 모욕이에요, 모욕.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말도 안 되는 댓글 때문에 화가 나시는 분이나 수치를 경험하시는 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지나가는 사람 행인 3의 모욕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이 상황도 모르고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의 모든 수모를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말이 더 가관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고 하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조롱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도 함께 주님을 희롱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남은 구원했는데 누굴 구원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그런데 자기는 구원 못하는구먼. 이스라엘 왕이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럼 우리가 믿을게. 우리가 다 믿을 텐데 왜 못하시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겠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잖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마저도 주님을 비웃습니다. 그 강도들, 함께 죽어가는 죄인들이,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그 강도 중에 한 명은 다른 강도를 꾸짖죠.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죽지만 저 사람은 죄가 없어서 죽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겠느냐. 여러분, 그러나 마태는 그 이야기를 생략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둘러싼 지금 매우 비열하고 간악하고 흉악한 조롱과 멸시의 이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버림받고 배척당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줍니다. 그냥 몰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모욕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흔적조차 남김없이 없애버리려는 그들의 시도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하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가장 끔찍한 죄 뭐예요? 유괴? 사기? 절도? 살인? 뭘까요? 어떤 죄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파렴치한 흉악한 죄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모든 죄보다 더 근원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우린 질문해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렇게 심각한 죄입니까? 여러분, 이게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21장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짧게 살펴보면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인심 좋은 선한 주인이 있었죠. 그가 일꾼을 모집합니다. 많은 농부들이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포도원에서 행복한 시간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이 먼 타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을,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맡기고 떠났습니다. 잘 떠났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추수할 때가 이르러서 주인이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열매를 얻고자. 근데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포도원 농장에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사로잡고 때리고 죽이고 가두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이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포도원에 폭력과 살인의 공포가 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괜히 종들 보내서 열매 좀 얻으려고 종을 보낸 주인의 잘못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농부들이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아닌 다른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들의 생각 하나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나도 이런 아름다운 농장의 주인이고 싶다. 나도 좀 이렇게 이런 농장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마침 주인도 멀리 갔으니 내 농장이라고 생각하고 일하자.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뭐 내 거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 것이고 싶다. 강렬한 열망으로 그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마음 먹은 것이죠.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이 반역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 종들을 사로잡고 때리고 살인하고 돌로 쳐 죽인 그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그 농장의 다른 사람들은 죄가 없을까요? 그 범죄 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 농장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은 이 농장에서 다시 얻을 몫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다른 평범한 아내들과 자녀들은 여러분, 선량한 농부의 아내이고 선량한 농부의 자식들일 뿐일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인이 지금 농부들이 농성을 풀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이 포도원을 회복하고자 주인이 군대를 보낼 때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농장은 내 것이고 우리 것이라고 여기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태도를 여러분 버리지 않는 한 주인을 기꺼이 맞이하고 그와 함께 이 이 아름다운 포도원의 농부로 살아갈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여러분,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마음에 주인을 밀어내는 사람은 그날 칼을 들고 주인의 군대와 더불어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보낸 군대의 칼을 그는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주인은 저들이 내 아들을 보면 적어도 그의 말을 들을 줄 알았어요. 아니, 협상은 할 줄 알았어요. 그의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농부들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아니, 의지가 확고했다기보다 탐욕이 너무 컸습니다. 저들은 이 기회에 저 상속자를 죽이고 이 포도원을 영구히 자신의 것으로 돌리자고 마음 먹었어요. 그렇게 모의했던 것이죠. 이 흉악하고 탐욕스러운 죄악의 현장, 그것을 드러낸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인간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에게 하고 싶은 그 궁극의 모습이 뭐냐? 십자가예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결국 모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이 결국 하나님께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혹은 영상으로 이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묻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 주인의 삶이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로부터 내 것을 억지로 가져갈까봐, 뺏길까봐 두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시간, 내 재정, 내 가정, 내 재능 다 아직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생각이 아니고,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 주장과 그 생각을 끝까지 밀고 가면 그 끝에는 바로 이 참혹한 십자가의 현장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면 이런 비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잡아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를 보고 잘됐다, 이놈만 죽이면 다 내 거 된다, 이런 생각하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그 앞에서 깔깔대며 조롱하고 비웃는 일들이, 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내 인생의 오롯이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 이것은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죄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든 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더 늦지 않게 회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내 인생 포도원의 주인이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5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이어지는 그 사이에 벌써 시간은 3시간이 지납니다. 오후 12시. 갑자기 죄송합니다.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차마 더는 눈뜨고 볼 수 없으셨는지, 혹은 분노의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흑암을, 검은 구름으로 그 장면을 가리십니다. 그러나 섬뜩한 이 하늘의 징조가 사람들에게 무언의 메시지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매초 매순간 죽음 같은 극도의 고통이 이어지는 3시간이 지납니다. 오후 3시가 되었어요. 주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마태는 이 한마디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가 십자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그 상황과 심정과 그 내용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누구로부터 버림받았나요? 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죠. 여러분, 그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당하신 고통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 버림받은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육체적인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향해서 주님은 정말 결연하게 걸어 나가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우는 수많은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기 전에 로마 병정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일종의 모략 탄 포도주는 마취제와 같아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극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면시키기 위한 마지막 자비의 수단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마저 거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러 여기까지 오신 게 아니라 고통을 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통을 피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마사지를 받으러 가면 뭐 카이로프라틱 뭐 이런 거 하면 아프잖아요. 근데 거 갔는데 아프다고 누르지 말라고, 근데 마사지는 받으러 왔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고통을 지러 오셨어요. 이 고통을 두려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하나님 원하시거든, 가능하시거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고통의 잔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실로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 쏟아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눈만 질끈 감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 이 모든 인류의 각 사람들이, 이 역사상 존재했던 그 모든 각 사람들이 받아야 할 그 저주와 진노의 심판을, 그 어마어마한 진노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 가운데 쏟아 부으시는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심판 때문에, 이 진노의 잔 때문에 고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진노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조롱하던 그 파렴치한 잔악하고 간악한 무리들이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쏟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죄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허락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이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말하지 않습니까? 왜 악인들이 잘 살고 왜 의인들이 고난받아야 합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죠. 하늘을 향해서 신정론의 칼을 아무 때나 들이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예요. 너의 죄 내가 지겠다. 주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을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머리와 가슴으로는, 인간의 스케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거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알게 되길 바라고 알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평생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알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알까요? 어버이의 사랑을 언제 알까요? 배 아파서 애를 낳아봐야 알고, 애 둘, 셋, 넷을 낑낑대면서 눈물 흘리면서 키워봐야 알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알게 되고, 우리가 인생을 점점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알게 되면서 더 풍성히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에
누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모함하고 고발하고 죽이는 자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그 죽음의 순간까지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은 세상에 없어요. 단언코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이 십자가 이후부터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선포되고 거기서 그 사랑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 하면 누구 생각합니까? 모르세요? 우리 학생들 사랑의 원자탄 하면 이건 다 알아야 돼. 한국 크리스찬들이면 알아야 돼. 사랑의 원자탄 하면은 손양원 목사님, 평생을 나환자촌에서 사셨고 자기 아들을 죽인 모진 고문 끝에 자기 두 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을 처형시킨 그때가 아마 여순 반란 사건 때겠죠. 그 공산주의자를 자기 아들로 양자를 삼습니다. 아들을 입양해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한 그 살인자를 자기의 아들, 그 아들 대신 자기의 아들로 입양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은요, 6.25가 터지고 이 목사님이 공산당에 잡히셨어요. 거기 자기의 믿음을 부정하지 않으면 총살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자기의 믿음 부정했겠습니까? 안 했죠. 이제 총살이에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같이 총살을 받는 그 날인데 한 청년이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너무 떠니까 나는 죽지만 자네는 사네. 몇 번이고 얘기하셨대요. 예언처럼 나는 죽지만 자네는 사네. 근데 실제로 사형 집행을 하는데 그 빗발치는 그 총탄 사이에 딱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청년이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마지막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면서 드렸던 기도를 증언했어요.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이 마지막에 총탄에 맞으시면서 무슨 기도를 올렸을까요?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총탄에 맞아 순교하시는 손양원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성품이 천성이 너무나 고우셔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순수하고 정직했던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내 원수의 이를 부러뜨려 주시고 내 원수를 망하게 해주시고 적의 칼에 죽게 해주시고 내 소원을 하나님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인간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는 역사상 언제부터 존재하기 시작했습니까? 십자가요. 십자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세상 안에 없었던 사랑, 인류 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랑,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설교를 많이 듣고 많이 인격적인 수양을 하면 우리의 인격과 양심이 고양이 되어서 이런 사랑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산 성도만이 이런 사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했던 것이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기도였죠. 그리고 그 스데반 이후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입에서 나왔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를 붙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1절부터 54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정확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는 더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나 신약 성경에 이에 대한 다른 진술이, 자세한 진술이, 관련된 진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들이 의미하는 명확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단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산자와 죽었던 자들 모든 이에게 미치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사실은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역사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그 어떤 순간에도 없었을 위대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입니다. 우리 학생들, 이 성소의 휘장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아세요? 이거는 인간이 찢을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두께가요, 이렇게 굵은 실로 이렇게 짜서 형형색색의 이 실로 짜서 만든 휘장인데 두께가 9.34cm였대요. 9cm가 넘은 거예요. 9cm. 높이는 얼마나 높을까요? 이 높이는 22.4m, 폭은요 11.4m. 거대한 커튼이에요. 벽과 같은 커튼이에요. 인간이 찢을 수 없는 그런 휘장이에요. 이 멀쩡하던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속죄를 얻으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하는 이 구약의 제도는 이제 폐기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고 지성소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또 사도행전에 이어서 가야 참 정말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주님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뭐를 보여줘요?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의 실상, 죄상, 그 뿌리 통째로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고 낄낄대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인간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흉악한 죄인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 위에 진노를 쏟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 당신의 아들 예수께 진노의 잔을 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당신의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실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이 요구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포도원을 아름답게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섬기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